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고대 로마는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도로 건설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도로 건설을 통해서 군사력이 이동하고 자원들이 이동하게 만들었죠. 또한 로마가 이 도로 건설에 힘을 썼던 이유는요, 도로는 황제의 권위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수많은 노예와 군사들을 동원해서 도로를 만듭니다. 산이 있다면 깎아버리고요, 웅덩이가 있다면 메워서 이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신속하게 이루어냅니다. 길이 평탄하다, 이것은 황제의 앞길이 평탄하다는 건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도시에 방문하는 도로를 만드는 것에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한 사람이 맞이하는 도로는요, 로마처럼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구불구불하고 돌돌이 많은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구약의 끝 성경 말라기에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왕이 온다, 그 왕이 오기 전에 왕이 오는 것을 예고하는 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너희에게 먼저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선포된 지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요, 왕에 관해서, 왕의 소식을 전할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에 관해서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현실에서는 로마의 노예국으로 살아가니까 답답해하죠. 하나님, 언제 왕은 옵니까? 왕의 소식을 알려줄 그 선지자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의문이 가득 찬 어느 날 드디어 왕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왕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구약의 성경들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왕이 태어난다면 왕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화려한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일 거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리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3장 4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사는 곳은 광야인데 게다가 이 사람이요, 좀 개성망측합니다. 낙타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죠. 이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 뒤에 먹는 음식을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이 밥처럼 먹는 괴상한 사람이죠. 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괴상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각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왕이 언제 태어난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불편한 광야로 나왔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성전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전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지만, 예배하는 곳이지만 타락했습니다. 성전은 예배의식, 제사는 가득하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성전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던 제사장, 그들의 기득권, 이익의 장소로 변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유대 광야, 고독의 장소, 그 장소를 선택하고 그 장소에서 오직 평생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이 세례 요한을 택하셨던 겁니다. 3장 2절인데요, 요한이 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잘 참았다, 이제 드디어 왕이 너희에게 오니까 너희는 희망을 가져라, 기뻐하라는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천국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강력하고 직설적인 말을 요한은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요, 감정, 눈물의 배설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너희들의 삶의 방식, 너희들의 예배 방식, 너희들의 사고방식 모든 것이 잘못됐다, 다 뜯어 고쳐라, 180도 바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방향 전환을 이루어야지 천국이 오고 그 천국의 왕과 함께 너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죠. 3장 3절인데요, 회개하라는 말과 함께 요한은 왕이 오시는데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마음의 길 곱게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오시려면 마치 로마 형제의 행차처럼 길이 이렇게 곱게 펼쳐져 평탄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왕을 모시려면요, 마음에 높아 있는 교만의 산이 있다면 깎아버리고, 마음에 움푹 패여 있는 상처와 열등감이 있으면 말씀으로 외우고, 그리고 고든 길이 있다면 거짓과 타협을 말씀으로 펴야 되는 참된 회개의 과정이 먼저 있어야지 왕이 너희들의 진짜 왕으로 임재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인데요,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말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요한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직설적인 말을 날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사단을 따르는 나쁜 사람이라고 욕설에 가까운 저주를 퍼붓죠.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했냐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왕이 오시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장애물이 됐던 중심에는요, 잘못된 신념이 있었는데 3장 9절에 보면 그 신념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들 마음 가운데는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핏줄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왕이 오시면 최고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나는 어떻든지 무조건 구원받는 그냥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다라는 잘못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다는 잘못된 이 개념이 왕을 맡는 걸림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사단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회개를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은 오늘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졌던 잘못된 확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수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목사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주님이 오시면 아마 나를 먼저 찾을 거다,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여러 가지 봉사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서 구원은 그냥 보장되어 있는 거다, 이런 마음을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 자리에 나타나면 우리에게도 얘기할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는 주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 주를 거부하는 걸림돌이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 경력 중요합니다. 내 부모의 믿음 복이죠. 그리고 교회의 직분력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나의 구원의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를 의지하는 안일함은요, 정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길을 꽉 막고 있는 바위와 같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3장 10절인데요,
요한은 계속 얘기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끼가 창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찍으려고 들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너희 마음 가운데 좋지 않는 열매, 심판을 상징하는 이 도끼가 이미 이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 무슨 말이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재림이 일어날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너를 심판한다.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의 도끼를 피하고 오시는 왕을 우리는 진실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있는데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두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먼저 주목할 단어는 합당하다는 단어입니다. 합당하다는 단어는요, 저울의 무게가 서로 동등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 접시에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렸다면 다른 쪽 이 접시에는 그의 상응하는, 고백에 상응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저희를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저울이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백과 함께 변화의 삶이 뒤따라야 함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단어도 비슷한 의미에서 열매죠. 여러분, 나무는요 잎사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나무 잎사귀가 빨갛고 사진 찍기에 좋다, 하지만 나무의 진정한 가치는요 열매에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인 거죠. 3장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어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고 오히려 돌들, 못 쓰다고 너희들이 돌과 같이 취급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 자격 없는 자들을 오히려 너희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스펙보다는요, 화려한 헌신보다는 그 먼저 깨어진 마음과 진짜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납작 엎드리는 겸손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는 이 외침은요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배자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그릇이 뭐냐? 너희 안의 죄를 회개하라. 왕이 오시도록 너희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평탄해야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거침없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각 회개하심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속하게 그리고 기뻐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임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왕을 맞이하는 이 평탄화 작업, 영적 토목 공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세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발파, 폭파 작업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여러분, 도로를 만들 때 산이 있으면요 폭파물을 설치해서 발파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동일하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혹여나 교만의 산, 죄악의 산이 있다면요 이거를 폭파하는,
성령의 은혜로 강력하게 터뜨리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 내 경험상으로 이게 맞다,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도 성경의 말이 있어도 이거는 이 시대의 상황과 맞지 않고 내가 해석하는 게 맞다, 하나님 이번만큼은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요 먼저 성령을 의지하여서 무너뜨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너무 높으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한 예가 나오는데요,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도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왕이었죠. 하지만 그의 말년을 표현한 26장 16절을 보면요 성경은 재밌는 표현을 하나 씁니다. 우시야가 강성해졌지만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교만해졌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시야는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성해집니다. 전쟁마다 승리하고요,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나라가 평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우시야의 강성함이 위기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는 마음의 산이 교만해지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 예배에 이 돕는 행위, 주관하는 행위를요 뭐 왕이 내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에는 제사장만 해야 되지만 뭐 내가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이 분향,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요 나병에 걸리고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는 심판의 위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혹여나 오늘날 은혜를 받기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시야와 같은 교만의 산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밖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요,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조차 겸손하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높은 마음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끼로 찍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은혜는 진심의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산을 무너뜨려서 그 무너뜨린 평지에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발파를 했다면 이제 메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는 말씀이 있죠. 산이 높은 것도 문제인데 길이 움푹 파여 있는 것, 그것도 문제이죠. 우리 마음에도요 높은 교만과 반대로 너무 낮은 열등감, 자기 비하와 같은 마음의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도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굳이 쓰시겠느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겸손 같지만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또 다른 불신앙이죠. 불신앙 골짜기에 빠지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고이지 않고요 결국 은혜가 다 새어나가게 되죠. 마태복음 3장 9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은 능히 보잘것없는 돌들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친히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은 깊은 열등감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무서워서 포도주 틀을 숨어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백성을 구하는 사사, 지도자로 쓰려고 하니까요 15절에 보면 기드온은 이런 자신의 열등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힘이 없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죠. 이런 기도원의 열등감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느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12절에 보면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너 작은 자 아니다. 큰 용사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나 너와 함께 해 주겠다. 열등감의 골짜기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메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현재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셨던 거죠. 여러분,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골짜기가 뭐죠? 과거의 실패입니까? 내 지금 환경인가요? 내 가정의 아픔인가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의 그 열등감인가요? 하나님께 나오신다면 하나님이 그 움푹 빠인 것들을 소망으로, 위로로 메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반석 위에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움푹 빠진 상처도 반드시 메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가족들이 올 한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메웠다면요, 마지막으로 직선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3장 5절에 보면요, 굳은 것은 고다지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 굳었다는 것은 이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는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자인데 밖에 나가서는요, 똑같이 세상 가치관으로 거짓을 했었고,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찬양하는데요, 남들에게는 축복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찬양하는 그 입을 남을 헌담하고 비난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 이 굳은 거죠. 굳은 길로는요, 왕이신 예수님 못 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굳은 삶을 산 한 명이 나오는데요, 19장 8절에 보면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세금을 거두어서요, 로마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둘 때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등쳐먹습니다. 자기 이웃들을요, 협박을 때로는 합니다. 이 굳은 마음을 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날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굳은 것을 펴는 행동을 합니다. 말만 주님을 섬기겠다 얘기하지 않고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여 뺏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는 굳어진 경제관, 굳어진 인간관계를요, 배상과 나눔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펴버렸던 거죠. 시편 84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굳어져 있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다면 말씀으로 다시 펴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굳은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일직선이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07년도 1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는요, 이 사경회가 열립니다. 말씀 축제, 부흥회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사경회의 분위기는요, 웬일인지 되게 냉랭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도요, 성도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고요, 마음은 닫혀 있죠. 마치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이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을 때요, 이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길선주 장로가 뚜벅뚜벅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은 길선주 장로의 입에 주목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다음에 길선주 장로가 내뱉는 한마디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길선주 장로는요, 강단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자 길선주 장로는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고백을 이어갑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정리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유산을 정리하다가 미아 100달러를 몰래 떼어서 제 주머니에 채웠습니다. 친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도둑놈이 바로 접니다.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은혜를 가로막는 죄의 담입니다. 내일 당장 그 돈을 유가족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단순히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회한 것을, 훔친 것을 돌려주는 삶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일은 그 주후에 일어나는데요,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치우고 곧게 길을 닦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요, 줄을 지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토하죠. 나는 첩을 두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나는 사기를 쳤습니다. 이 죄의 모든 길을 닦아내자 그날 밤 장대영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교만과 미움의 돌덩이, 그 돌덩이들을 느끼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 앞에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치워야지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의 옷을 벗어던지고 방향을 왕이신 예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 그 광야는 죄의 짐을 벗어놓고 다시 한번 믿음과 기쁨으로 왕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올 한 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죠.